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 제작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성경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아니면은 도대체 너가 누구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대한 거는 다 대답을 하다가, 다른 것들은 대답을 안 하고, 제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쨌든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나는 내 사역이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들다가, 아무래도 몇 가지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또 만듭니다. 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도대체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단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인도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껄끄러웠어요. 왜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요. 어쩌다가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이단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어,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 못 배우고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하겠지만 나라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제 자식에게 나중에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학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할 때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그 마가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쭉 들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내 자식들이 크면은 이걸 보면서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다 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신학을 학부 생활을 마치고 신대원에서 뭐 총신 신대원입니다. 1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됐죠. 보병 일반 장교로 학사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학을 할까 준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죠. 펜실베니아에 있는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시오 신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네, 거기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을 영어로 다 했고요.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교수님은 구약학에서는 데이비드 램, 그리고 신약학에서는 스티븐 테일러 교수님한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데이비드 램 교수님 때 배웠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형광펜 성경의 방법인데 같은 반복 구절에다가 색깔을 줘서 그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중요 구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그것만 본 거죠. 근데 그 앞뒤에 분명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대 위에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구절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넘어갔던 거죠. 왜냐면 16절 너무 중요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약학을 이제 데이비드 랭 교수님한테 배울 때 이 방법을 배운 다음에 일종의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시각화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내가 너무 뛰어넘은 거 아닌가. 분명히 다른 데도 반복이 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좀 보는데 큰 눈이 열렸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들자라고 한 거죠. 제 와이프도 같이 신학을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 와이프도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까? 그렇게 와이프가 제안을 했고 저는 진짜로 할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형광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늘창고라는 출판사를 내고 형광펜 성경을 만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하늘창고라는 단체는 뭐냐 이게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단체가 아니라 출판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단체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고요. 어, 물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5번 모여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안 받습니다.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시기 원해서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동영상으로 충분히 제가 노력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오프라인 모임에는 그래서 딱히 단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강의를 준비하냐, 무슨 책을 써서 준비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뭘
사용하는지만 알아도 그 사람의 그 신학적 색깔을 아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형광펜 성경을 진짜 많이 봐요. 형광펜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그 강조 구절이구나 그러면서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석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박윤선 주석을 많이 보고요. 김인모 교수님이 썼던 그 12소선지서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일 델리치 주석이라든지 매튜 헨리 주석이라든지 쭉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딱 감이 오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고전적인 클래식한 주석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석들도 꽤나 보는 편인데 그래도 고전적인 주석을 좀 더 이렇게 보고요. 아, 호크마 주석도 많이 봐요. 호크마 주석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많이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느꼈는데 그 성경 본문을 안 보고 신학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옆에 그 해설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구나. 뭐 예를 들면 주석 성경을 봐도 주석을 보고 있지 본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문을 봤다라고 내가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형광펜 성경을 그래서 만든 거고요. 옆에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신약을 보시면은 신약으로 된 책을 보시면은 옆에 그 글들이 써 있는데 그것은 단어를 단순히 해석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구절을 그 옆에 적어 놓은 것 뿐이지 제 생각을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 어떻게 형광펜 성경 봐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색깔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빨간색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파란색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밑줄이 다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글자의 색깔이 다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서로 반복되는 구절에 그 짝을 맞추느라고 색깔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색깔을 10가지로 한번 넣어봤더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로 나눠서 5개, 색깔 5개씩 들어가거든요. 총 10개의 그런 반복 구절들을 반복 그 짝들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걸 쭉 읽으시면 돼요. 형업의 성경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으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글자에 색이 들어간 거라든지 밑줄이 들어간 것들은 알게 모르게 강조된 것을 눈으로 주의 깊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나중에 남아요. 아,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이었구나. 성경 자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뉘앙스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왜 개혁한 걸로 만들었냐, 개혁 개정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개혁 개정으로 만들면은 물론 더 잘 팔리겠죠. 근데 저는 개혁 한글이 더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개혁 한글 성경으로 읽었고 그리고 개혁 한글이 되게 잘 된 번역이에요. 물론 개혁 개정도 번역이 잘 됐지만 개혁 한글이 그렇게 그 오래됐다고 버려지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번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성경에서 NIV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진 성경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읽혀지고 있죠. 요즘에 나온 그 영어 성경 얼마나 많은데요. 뭐 2015년 이후로 나온 성경책들도 많은데 근데 그거보다 왜 NIV가 더 그 널리 읽혀지냐? 번역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 한글이 이렇게 묻혀지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제가 고집도 되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이제 못 버리는 거죠. 개혁 한글을. 아, 이거 왜 버릴까? 이 좋은 성경을. 그래서 개혁 한글로 만들었고 개혁 개정으로 만들 생각이 없느냐 그러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출판할 예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개혁 한글로 된 것도 다 이 동영상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한 7년 3개월 잡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한 800개 동영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만들었고 물론 후반에 요나라든지 학계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더 만든 게 있습니다만 그 정도 만들었고 아직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신약에서는 복음서, 사복음서 다 만들었고 요한계시록 만들었고 요한계시록은 왜 만들었냐면은 그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이상한 미혹해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 제대로 그 일반 성도들이 배울 데가 없나. 그래서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좀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미리 만든 편입니다. 하도 그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여가지고 이게 좀 미리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성경들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려면은 3년은 더 걸릴 것 같고 좀 길게 보고 있는 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오면은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제가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